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귀로 듣고 머리로 헤아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이렇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무엇이 옳고 그르냐로 넘어가더라고요. 무엇이 옳고 그르냐. 무엇이 옳고 그르냐로 넘어가면은 옳고 그름에 선하게 프레임이 걸리게 돼 있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누구를 선택한 건가, 누구를 선택한 거지? 우리는 노아의 족본이라 6장 9절에 이제 6장 8절부터 읽어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것이 노아의 족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 노아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여기에 해당되는 이걸 부연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있으면은 참 좋겠죠. 근데 제 나름대로 이 장면을 설명할 수 있는 성경 본문이 어디냐면 창세기 12장부터라고 생각을 해요. 창세기 12장. 그러나 이름을 좀 바꿔서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족보니 아브라함은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세 아들을. 여기는 쌍둥이 아니에요. 순서대로 나온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이건 노아가 낳은 거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아들들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세 개의 족보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과 그다음에 야곱과 그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가나안 땅을 탈출했다가 400년 만에 다시 되돌아가야 돼. 되돌아갈 때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돌아가요? 그냥 되돌아가는 건가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어떤 조건으로 말씀해 주시냐면은, 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그럼 언제 돌아와야 돼요? 죄악이 가득 차야 돌아와요. 죄악이 가득 차야. 그럼 창세기 여기 똑같은 말씀이야. 그러니까 같은 말씀. 자, 이제 창세기 6장 8절부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어요. 그렇죠? 가득 차기 전에는 떠나 있어야 되고 가득 차 있으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야. 아니 죄악이 없을 때 우리는 빈집털이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죄악이 가득 찰 때 죄악에 묻히려고 들어가요. 죄악에 맞짱 뜨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원리는 빈집일 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득 차 있을 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물이 어떤 시기에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되냐. 아구까지 가득 찼을 때.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가요? 죄악이 아구까지 가득 찼을 때. 그러면 언제 그 땅을 다 진멸해요? 죄악이 아구까지 가득했을 때. 가득했을 때.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하나님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어떻게 됩니까? 부패함이었더라.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해 이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지금 6장의 이 설명은 어디에 해당되냐면 이제 드디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후손들의
삶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할게요. 줄이 좀 짧아가지고 줄 좀 늘리려고. 자, 누구를 선택한 거지? 도대체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노아를 선택하고 아브라함을 선택할 때 의인을 선택했나요? 나쁜 놈을 선택했나요? 아니면 평범한 사람을 선택했나요? 예, 의인, 나쁜 놈, 평범. 세 가지 종류의 인간이 있어요. 근데 평범한 보통 사람들도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어. 그럼 남는 거는 뭐만 남아? 선한 놈이냐, 악한 놈이냐? 선한 분이냐, 악한 놈이냐?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 제가 보기엔 선한 놈도 선한 놈, 악한 놈도 악한 놈, 둘 다 본질이 같아. 제가 보기엔. 성경에서는 다 똑같다고 얘기해요. 그 껍데기 벗기면 뭐가 나와요? 양의 탈을 벗겼더니 뭐가 나와요? 아니, 늑대 이리가 나오잖아. 껍데기는 선한데 속아지는 악한 놈. 근데 껍데기는 악한 놈인데 벗겨봤더니 하나님의 사람. 이게 어디 한둘이냐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누구를 선택한 거야? 이제 오늘은 이거 숙제하는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 평범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상태가 평범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만약에 탄핵이 기각이 되면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도 어떤 상황 속으로 몰려들어요? 네 편이야, 내 편이야, 죽느냐, 사느냐. 내전 상태로 들어간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평범했던 이웃들이 어떤 상태로 돌변하냐? 너 시진핑 이렇게 해봐. 너 김정일 해봐. 그래서 못하면은 쏴버리고 너 윤석열 해봐. 못하면 쏴버리고 이런 이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어디서 영화 시빌워 지금 미국에 개봉됐는데 시빌워 시민전쟁 거기서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나오는 장면 현직 대통령 욕해봐. 못하니까 바로 쏴버려. 지금 이 미국에서 개봉한 영화라니까 내전 시빌워 내전 이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인간이 뭐만 남아요? 가장 잔인한 것만 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전에 광고 시간에 특별 기도한 거예요. 인간의 가장 잔인하고 추한 전쟁은 외부로부터 들어와서 싸우는 내외의 싸움이 아니라 내전입니다. 6.25는 인류사의 가장 잔인한 전쟁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외부로부터 들어온 전쟁이었어요? 내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전은 정말 잔인한 전쟁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죽여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전쟁이 내전입니다. 형제가 형제를, 이웃이 이웃을. 그 상태가 되면은 종말의 때라고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그거 안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창세기 지금 6장은 어떤 포지션이냐면 노아라는 인물을 선택했지만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이 장면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아는 셈, 함, 야벳 해서 세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야곱의 12아들들 셋에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홍수 새로운 새 땅이야. 여기는 새 땅이고 여기는 가나안 땅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광야길 40년을 거쳐야 되고 여기는 지금 방주 타고 그 시간을 버티고 견디고 인내를 해야 돼. 근데 이 광야길에는 뭐가 가득해요? 온갖 아모리 족속 무슨 싸워야 되는 적대적인 관계가 가득해. 적대적인 관계도 가득하지만은 비스무리한 에서는 전쟁을 치르고 가요? 우회에서 들어가요? 같은 편이지만 길은 안 내줘. 같은 형제지만 길은 안 내주니까 싸우지 않고 이렇게 돌아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광야에서 뭐를 체험해요? 전쟁에서 지고 있을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가득한, 여기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살아. 이 풍랑 가운데서. 같은 걸 체험하고 있는 중이에요. 같은 걸. 가나안 땅이라는 데는, 가나안 땅은 어떤데? 정착해서 사는 데란 말이에요. 지금 홍수가 끝나고 노아와 그의 일가가 드디어 정착을 해서 뭐를 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은 땅이야. 포도주. 포도주 먹고 무슨 일을 벌였어요? 아름다운 일을 벌였습니까? 진짜 비참한 일을 벌였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아들을 저주로 해버려요. 이거는 비참한 일이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던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그랬는데 9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이 모습이 맞아요? 의인 맞아요? 완전한 자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를 해버려요? 성경에서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그 탕자의 비유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들을 언제나 보호하신다. 이거 불변의 법칙이라고. 누구를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설명해 주려고 언제나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오셔. 그런데 이 법칙을 누가 깨버렸어요? 노아가 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노아는 완전해요. 그래서 이 번역을 잘못했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번역을 완전한 자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그냥 온전한 자다. 은혜에 덮여서 온전해진 거지. 어떻게 인간이 완전해질 수 있어요? 절대로 그렇게 살 수는 없다. 그게 성경의 기본 법칙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 알잖아. 다른 사람들하고 있을 때는 잘 감출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혼자 나만의 시간을 나를 직면하고 살 때 보면 내가 누군지 알잖아. 아직도 모르시겠어요? 내가 누군지? 아유,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 그분은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노아 아브라함 선택 이전에 그 아노미 상태에서 그냥 살으시면 돼. 자, 그때 지금 이제 이 상태에는 이해가 됐죠? 비슷한 상황이야. 성경은 기본 패턴이 뭐냐면 출애굽 패턴이에요.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패턴은 출애굽 패턴입니다. 자꾸 출애굽을 해. 출애굽.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출애굽을 몇 번 해요? 출애굽 패턴. 그러니까 출애굽하니까 애굽만 탈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출발벨론 했잖아. 수메르. 갈대우로 탈출했죠. 그 다음에 하란 땅에서 또 탈출했죠.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정착을 못하고 또 탈출해서 애굽으로 들어갔죠. 애굽에 들어갔더니 거기서도 또 탈출했죠. 세상에 출애굽 패턴에 그걸 제일 많이 체험하신 분이 누구셔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자, 우리는 이 노아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누구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아브라함을 좀 이해를 해봅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랬는데 어야 내가 지금 이게 개혁 개정이 아니고 저는 개악 개정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번역 차라리 옛날 개혁 한글이 훨씬 더 번역이 나아. 개악 개정이야. 물 완전한 게 어디 있어 성경에. 창조주물 완전하시지. 사람한테 완전하다는 표현을 막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해버렸어. 그럼 말도 안 되는 번역이요. 그래서 제가 순간 말씀드리면서 개혁 한글로 바꿨어요. 옛날 성경으로. 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본토 친척 아비집은 부동산인가요? 아니면 떠나야 될 어떤 종류의 그 구체적인 그 내용물을 지금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그럼 본토 친척 아비집을 왜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운 거, 친척들로부터 배운 거, 너의 그 고향에서 배운 거 다 떠나라는 거야.
떠나야 어떻게 돼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아비집 상황이 어땠냐면은 이 아버지는 누구였어요? 아버지는 데라였어요. 데라. 자, 셈 족보의 마지막.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창세기 11장 10절에. 그래서 셈의 족보가 쭉 나와요. 셈은 아르박사스를 낳고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을 낳고 벨렉은 르를 낳고 르는 스룩을 낳고 스룩을 낳은 후 나홀을 낳고 여기서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알만한 이름이 나옵니다. 나홀.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으셨어요. 근데 족보가 언제나 이 족보의 패턴은 창세기에서 나오는 창세기나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족보의 패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전강후약이야. 전강후약. 무슨 말이에요? 처음에는 강하나 나중으로 갈수록 약해. 그러니까 전강후약을 이제 우리말엔 전강후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요걸 이렇게 살짝 바꾸자고요. 처음에는 전선후악. 처음에는 선한데 나중으로 갈수록 악해져. 이게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족보의 패턴이야. 처음에는 선한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인 분명해. 셈 하나님의 사람 맞아요. 그 다음에 아담 하나님의 사람 맞다고. 근데 갈수록 어떻게 돼요? 악으로 가. 누가 제일 잘 보여주냐면 가인의 족보가 제일 잘 보여줘요. 가인도 원래 이 가인 족보는 전악 후악 해야 돼. 처음도 악이지만 마지막 갈수록 어떻게 돼요? 라멕쯤 가면 네. 악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그런 족보라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참 신기해요. 전선 후악이야. 변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변하셔요? 사람이 변해요? 그게 문제야. 하나님이 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아담도 창세기 2장에서의 아담은 전선, 맞죠? 창세기 3장 가서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장 후악. 뭐로? 선악을 자기가 선악을 먹음으로 선악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을 따라다 하나님과 동행을 해요? 아니면 하나님과 맞짱을 떠요? 맞짱 뜨잖아. 하나님 판단해버린다니까? 아니, 선하신 분만이 내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봤더니 하나님이 선하기도 하지만 악하기도 해. 그래서 하나님을 뭐로 선별을 해요? 악을 싹 멸해버리고 선한 것만 홀라당 모아놓고 요게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하고 있었다고. 그래서 그렇게 설명하던 후유증이 뭐로 나타나냐면 가인이 태어나서. 이 가인은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죠.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만들어 놓은 선하신 분만 섬기는 종교인이 된 거예요,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선해야 돼. 악은 요만큼의 흠도 없어야 돼. 근데 이 선악의 기준을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놨어요? 인간이 만들었어요? 인간이 홀라당 먹고 인간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을 해버린다니까. 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이 믿고 있는 사탄의 모습은 이게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은 뭐예요? 선이야. 사탄은 악이야. 맞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어야 돼. 흠과 결이 없어야 돼. 흠결이 없어야 돼. 근데 이 기준이 하나님 기준이야? 우리 기준이야? 잘 생각해 보라고요. 내 기준이죠, 내 기준. 그래서 내 기준이 지나쳐가지고 나한테 잘해주면 선이고 나한테 못해주면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마귀가 되는 거예요. 그 판단을 하나님이 하셔요, 인간이 해요? 인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 인간이 세? 인간이 더 세. 인간이 얼마나 세요? 하나님을 저게 진짜 신인지 마귀 새끼인지를 누가 판단해요? 하나님 판단해요? 마귀가 판단해요? 인간이 판단해요? 인간이 다 판단해요. 인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예요. 이렇게 무서운 존재가
진짜 하나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불가능해. 어떤 하나님한테 가요? 선한 하나님한테 가지 악한 하나님한테는 안 가려고 그런다고. 근데 그거 알아요? 이 세상에 권력을 가진 자들, 돈 많이 가진 자들, 이너서클들, 그 사람들이 섬기는 게 진짜 하나님의 마귀예요. 아니 뭐 있잖아요. 음모론자들, 프리메이슨이 뭐 섬기고 이 컬트 집단에 뭐 이렇게 돈 많은, 영화에서도 나왔잖아요. 영화에 톰 크루즈가 주인공이 되고 그때 톰 크루즈하고 같이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아니요,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 호주의 명배우 있잖아요. 하룻밤 저녁에 일어났던 저녁에 일어났던 사건. 그 영화 감독이 마지막으로 목숨 걸고 만든 영화예요. 사탄 숭배하는 의식에 의사인 톰 크루즈가 어떻게 하다 우연히 들어가게 돼서 그 장면을 목격하는 거. 굉장히, 그거 보세요. 그게 명작이에요, 명작. 무지 길어. 그게 한 3시간쯤 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나한테 잘해주면 좋으신 하나님, 나한테 안 해주면 마귀 사탄, 나한테 힘들고 어렵게 만들면 마귀 사탄. 하나님도 지금 몇 마리야? 예? 지들이 만들었으니까 지들이 취사 선택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인간들이 선택하는 그 우상을 한 분, 두 분이라고 세겠어요? 몇 마리라고 세겠어요? 기독교인들은 몇 마리라고 세잖아. 그러니까 당신들 기준이야. 당신들이 만들어 놓은 신이 한 분 하나님이라고 그러지만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어야 돼? 오직 당신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오직 당신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오직 당신들에게 모든 일을 다 잘해줘야 돼. 행여나 요만큼이라도 잘못해주면 그건 하나님이에요? 마귀예요? 순간적으로 마귀가 돼버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은, 예수를 향하신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에게 끝까지 잘해주셨어요? 마지막에 예수의 고난과 고통에 눈을 질끈 감아버리고 응답도 안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참 모습 중에 하나예요. 참 모습 중에 하나라니까. 나는 어렸을 때 믿음이 충만했어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를 세게 하면 살아나실 줄 알았어. 진짜 믿음으로 기도했어. 게다가 그때 CCC 형제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믿는 신학생들까지 모여서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까지 기도했다가 숨을 거두셨어. 그 순간에도 믿음을 가진 자들이 강력하게 기도했어. 살아났을까요? 믿음을 가졌는데 살아났을까요? 우리는 살아날 줄 알고 믿었다니까? 정말로 믿었어. 그래서 관에 넣고 땅에 묻을 때까지도 막 관뚜껑 열고 나오는 줄 알았어. 그때까지도 막 전부 다 믿음으로 기도했어. 성경에만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게 해주시고 나사로처럼 살아나게 해주시고. 근데 땅속에 묻혀서 아직도 안 올라오셔.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내 뜻대로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니다. 내 믿음대로 움직이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지금도 우리 인간들이 원하고 있으면은 그 하나님은 진짜 신이에요? 아니면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해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에 불과해요. 진짜 신은 내 뜻대로 안 움직여. 창조주 하나님은 내 뜻대로 안 움직인다고. 교회의 뜻대로 움직여야 돼요? 안 움직여. 교회의 뜻대로 움직였으면은 이 조선 땅에서 그런 순교 박해 안 일어나고요. 일본은 잔인할 정도로 짓밟아 버렸습니다. 기독교를. 기독교의 땅이었던 곳이 이슬람으로 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 뜻대로, 기독교인 뜻대로 움직였다면은 이 세상은 정말 100%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고 온
지구상에는 전쟁, 기아, 고통, 아픔, 슬픔 하나도 없어져야 돼. 다 없어져야 돼. 근데 내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교회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기독교 뜻대로 움직여지고 있어요?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에 기독교인 뜻대로는 움직였는데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인의 뜻에 따라서 이 지구의 평화와 천국을 만들어주지 않았어. 아이러니죠? 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2000년 동안 예수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지 2000년 동안 교회가 그렇게 기도하고 기독교인이 그렇게 간구하는데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럼 앞으로도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런데 교회는 계속 뭐라고 계속 시켜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서 당신들의 목숨을 바치고 혁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서부지법을 박살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정광훈이 명령이에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정광훈이가 하나님이에요? 거기에 또 하나님 한 분 또 가세하셨어. 소년보 하나님. 거기에 또 한 분 가지. 전환길 하나님. 어휴, 하나님들이 점점 수두룩 빡빡 늘어나네. 놀라워요, 아주. 계속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광명역에서 내려서 전철을 타다 보니까, 야, 놀라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예. 계속 만나는 사람을 그 시간대에 우리가 앉는 자리가 꼭 그 옆에 자리에 예매를 그렇게 해. 이렇게 오늘은 물어봤어. 어디를 가시나요? 그랬더니 다들 다 교회 간대. 오송역에서 만나면 저 경상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타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서로 어디서 막 타. 그러면 다 만나는 자리가 그 지방에서 막 그래서 광명역에서 또 만나는 팀은 한 10여 명 같이 같은 칸 타요. 그러면 진영이 우리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진영이 기억을 해. 진영이도 기억하고 그분들이 또 진영이를 기억하고 진영이도 그분들을 기억해. 막 인사해. 많이 막. 오, 참 대단한 열심이다. 근데 대단한 열심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진심이 아닌 열심 속에 숨겨져 있는 무서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지 마시고 그냥 계셔요. 예, 가끔 1년에 한두 번 얼굴이나 뵙시다. 우리 3대 식구들 올라오지 말라고. 너무 애쓰지 마. 그리고 한 번 올라갔다 내려가면 12만. 우리는 세 식구잖아. 이제 진영이가 아직 어려서 그런데 쟤까지 표 끊으면은 우리 두 사람만 해도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기차비만 12만 원이 깨져. 올 때 택시 타야 되지. 저 익산역에 주차료 내야 되지. 다 합치면 한 15만 원 깨져. 그냥 한 달에 4번이니까 15만 원, 30만 원, 60만 원 깨져. 그걸 지금 이제 4년 넘게 했잖아요. 52주를 다 곱해봐. 물론 거기에 우리 세 식구 다 안 올라올 때도 있지만 50으로 해도 자, 1년이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60만 원, 1년에 600만 원. 아니, 그 이제 10달에 600만 원. 거기에 120만 원, 700만 원 깨진다 생각하고 700만 원. 700만 원에 이제 4년을 계속 한 거예요. 4, 7에 28. 2,800만 원. 거의 한 3천만 원 깨졌어. 왔다 갔다 교통비로만. 저는 목사니까 그런 대가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 목회자잖아. 목회자. 어차피 제가 3내 내려갈 때는 여기 사택, 우리 바로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잖아요. 그게 월세만 55만 원 냈어. 뭐 그 돈이나 그 돈이나. 신간 편하게 그냥 내 집에서 살자 해가지고 내려간 거예요. 갔더니 처음에 한 1, 2, 3, 4년, 3년째는 많이 힘들었어.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서울에서 살던 독이 빠져나가느라. 이제 많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바닥 찍고 뉴턴의 제3법칙 바닥 찍고 반등 시작했어. 바닥 찍고 반등.
사람은 이 우여곡절을 통해서 좋아진다고요. 근데 그 우여곡절을 종교인들은 못 견뎌해요. 언제나 좋은 것만 찾아가려고 그래. 그게 종교의 본질이야. 그래서 하나님한테 구하는 게 우여곡절. 제가 잘못했어. 우여곡절. 근데 우여곡절이 다 안 좋은 거네, 생각해보니까. 반등을 시키려고 봤더니 우여곡절이 다 안 좋은 거네. 아이고. 웃기는 얘기 나왔으니까 황창현 신부 강연을 좀 가끔씩 듣거든요. 나도 좀 웃으려고. 토끼의 집념이라는 내용에 막 웃기려고 하는 얘기야, 웃기려고. 토끼가 약국에 가서 당근 주세요. 어떤 약사가 당근 안 판다. 그 다음에 토끼가 또 약국에 갔어. 당근 주세요. 약국엔 당근이 없어. 세 번째 또 갔어요. 당근 주세요. 당근 없다니까? 그래도 당근 주세요. 당근 팔으세요. 그랬더니 약사도 화가 났어. 다음에 또 와서 당근 달라고 그러면 가위로 귀를 잘라버린다? 토끼가 그 다음날 또 왔어. 이렇게 보고 약사한테 뭐라고 물어보냐면, 혹시 가위 팔아요? 그랬더니 약사가 아니 약국에서 무슨 가위를 팔아? 그러면 당근 주세요. 토끼의 집념이야. 종교인들이 집념이 딱 이와 같다. 안 되는 데서도 막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누구한테? 자기가 믿는 신한테 달라 이거야. 씨발 달라 줘. 안 주면 내가 확 신을 바꿔버려. 이게 다신교야. 다신교 확 신을 바꿔버려. 신을 막 바꿔. 근데 유일신교에서는 될 때까지 하라고 믿음을 강조해. 안 되는 건 안 된다니까. 안 되는 건 안 돼요. 인간의 집념 대단해요. 또 웃기는 얘기 하나 더. 숫자가 2.9가 있고, 아니 2.7이 있고 3이 있어요. 근데 2.7이 언제나 3을 만나면 깍듯하게 형님 뭐 이러는 거야. 아이고, 얼마나 잘 모시는지 3이 생각을 했어. 야, 겨우 0.3 차인데 저렇게 3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렇게 야 됐다. 전 사람이 됐다. 야 2.7의 숫자가 됐다. 아주 그냥 2.7을 자랑하고 다녔어. 칭찬하고 자랑하고 됐어. 어느 날 2.7이 3 앞에 딱 서더니 야 임마 3이 깜짝 놀랐어. 너 뭐 잘못 먹었냐? 아니 잘못 먹은 거 아니고 내가 전 빼고 왔다. 야 임마 9배가 된 거야. 인간은 언제나 이 속에 2.7과 같은 점만 빠지면 너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야. 점 빼는 도구로 누구를 쓰고 있었어요? 신을 이용해 먹고 있었다고. 신. 그게 누구야? 그게 노아였고 아브라함이었어요. 이 족보의 끝에 나온 사람들. 자, 이제 셈 족보의 마지막이에요. 셈 족보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어요. 잘 보세요, 나홀. 근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데라의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나홀이에요. 데라의 아버지 이름은 나홀이에요. 근데 데라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싫어했다? 존경했어요. 그러니까 족보의 끝에는 꼭 뭐가 나오냐면 아들 셋이 나와. 족보의 끝에는. 자, 그런데 족보 끝 전에는 전부 다 아버지는 아들을 꼭 누구만 낳아? 몇 명 낳아? 한 명만 낳아. 르는 수룩을 낳았고, 수룩은 나홀을 낳았고, 그쵸? 꼭 한 명만 낳아요. 자, 창세기 4장도 보면 한 명만 낳다가 족보의 끝에 여러 명 낳아요. 자, 창세기 4장에 가서 보면,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 이제 아내와 동침하여 에녹을 낳았어요. 에녹은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를 낳고,
무이아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어요. 근데 라멕이 끝이잖아요. 근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하여서 두 아내에서 각각 아들을 낳아요. 자, 야발을 낳았어요. 유발을 낳았고요. 두발가인을 낳았어요. 그치요? 아들은 몇 명 낳았어요? 3분. 그리고 누이 나아마도 낳았는데 이게 여자이기 때문에 남성족보 안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러면 창세기 5장 족보도 보세요. 아담이 셋을 낳았어요. 셋은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 한 명씩만 낳아요. 근데 끝에쯤 가니까 여기서 잘 보세요. 에녹이 누구를 낳아요? 아니,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누구를 낳아요? 라멕을 낳았어요. 아, 창세기 4장에도 라멕이 등장하시고 이게 개연성은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왜냐하면 그 어떤 개연성을 찾으려고 해도 이 논리의 개연성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의 가인족보의 이름 두 분 에녹하고 라멕이 나오시고 창세기 5장도 에녹하고 라멕이 나오셔요. 뭔가 있다는 얘기야. 뭔가를 설명해 주려고 이름이 같다. 라멕을 낳았어요. 그리고 라멕을 낳은 후, 그러니까 라멕이 창세기 4장의 끝족보였잖아. 근데 라멕을 낳은 후 끝족보는 누구냐? 끝족보. 라멕은 누구를 낳아요? 노아를 낳아. 근데 노아는 마지막에 이제 이 노아가 창세기 5장 족보의 마지막이잖아요. 그 마지막에 누구를 낳아요? 꼭 셋을 낳아. 셈, 함, 야벳. 오케이?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가요. 그런데 이 끝족보에서는 지금 11장 족보에서 잘 보세요. 나홀을 낳았어요. 나홀은 데라를 낳았어요. 그럼 데라는 이제 여기가 끝족보야. 데라가 끝족보이기 때문에 누구를 낳아요? 나홀, 하란, 아브라함, 나홀, 하란. 누구를 딱 3명 낳아. 참 신기해. 성경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이 법칙을 만들어 놓은 거야, 지금 성경에서. 이 법칙을 찾아서 설명을 좀 해야지. 이 정도로 공통분모가 있다라는 건 찾아내라는 거야. 누가? 후대가. 우리같이 설교하거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제가 퀴즈 낼게요. 토끼기가 잘리느냐 안 잘리느냐. 이 점을 빼느냐 안 빼느냐. 이거는 믿음에 따라서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잘 읽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점 하나 빼봅시다. 데라는 아들 셋 중에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는데 아들 셋 중에 누구를 가장 마음에 들어하고 사랑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브라함이었을까요? 나홀이었을까요? 하란이었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여기 나왔잖아요. 데라의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나홀이었잖아. 그럼 데라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싫어했다? 아버지를 존경했다니까. 아버지를 엄청 좋아했어. 그러면 자기 자식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놈을 할아버지 이름을 딱 붙여준 거야. 이렇게 살으라고. 감 잡혀요? 감 잡히냐고. 그래서 트럼프 아들 이름이 뭐예요? 예, 주니어. 트럼프 2세야. 아니요. 주니어 트럼프야. 오케이? 그러니까 주니어 트럼프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이름은 뭐예요? 주니어 트럼프야. 이해가 되죠? 같은 패턴이라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장남인데 뭔가 좀 삑사리가 나 있어. 나홀은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둘째는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래서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붙여줘. 나홀이야. 나홀아 부를 때마다 아버지 욕하려고 나홀이라고 지었겠어요? 나홀아. 아니면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나오라 나오라 이렇게 붙여줬겠죠. 그 아버지가 그 아버지 어떤 것을 계속 리바이벌 하려고.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배웠던 것을 계속 상기시키려고 나오라 나오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하란도 나왔어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누구를 낳았어요? 롯을 낳았어요.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어요. 근데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잘 보세요. 이 족보가 특이한 족보입니다. 그러면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고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예요. 자, 여기서 이제 이 밀가가 누구 딸이게요? 하란의 딸이에요. 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는데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막내 하란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근데 나홀은 하란이 결혼해서 딸을 낳을 때까지 장가를 갔다 안 갔다? 안 갔어. 아브라함 갔어. 사레한테. 하란은 누구랑 결혼했는지 모르지만 이미 딸을 낳았고 롯을 낳았어. 아브라함은 누구를 좋아해요? 나홀의 자식을 좋아해. 나홀의 자식도 있었을 거야. 아니 지금 이제 결혼해서 이제 앞으로 낳을 거야. 그런데 누구를 데려가요? 하란의 아들을 데려가요. 나홀 자식을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이거 메커니즘을 잘 보시라고요. 아니, 이거는 우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은 되게 다 짐작하지. 형제라고 해서 다 서로 좋아하고 끔찍이 사랑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 누구를 더 좋아하고 누구를 살짝 싫어하고 어떤 집안은 아예 싫어하고 이런 게 있잖아. 아예 싫어하는 집안이 있어요. 어떤 집안이요? 아브라함 집안이요. 아브라함 집안은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야. 이삭은 좋아하는데 이스마엘은 아주 싫어해. 분명히 같은 엄마 아빠가 낳은 아들이야. 야곱은 좋아하는데 에서는 싫어해. 편애가 가득한 놈의 집안이야. 참 신기해. 여기는 편애로 똘똘 뭉친 집안이에요. 보편적인 집안이 아니에요. 정상 집안이 아니야. 자, 아브라함은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이제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요. 갈대 우르에서 죽었어요.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어요. 나홀이. 근데 비로소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을 때는 이미 하란은 딸을 낳은 상태야. 후에 장가를 들어간 거야. 후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은 사레,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간데 하란의 딸이에요. 누구랑 결혼했어요? 아니 지금 나홀은 누구랑 결혼했어? 자기 동생의 딸, 조카랑 결혼한 거야. 이거 근친혼이야. 또 성경은 거룩한 책이라고 해서 이걸 막 근친혼을 합리화 변명해주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아니 왜 그래야 돼? 있는 그대로 읽으면 되지. 왜 자꾸 당신들이 합리화와 변명을 해줘? 그러니까 당신들이 믿고 있는 저 신을 자꾸 합리화 변명을 해주면 하나님이 더 위대해지는 것 같아. 그게 누구 패턴이라고요? 그게 지금 아담이 선악지식 먹은 다음에 패턴이라고.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아. 누구식으로 개조를 해서 받아들이고 있는 중이야? 자기식으로 개조를 한다고. 변개시켜.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만희가 변개한다라는 거 욕하지 마. 당신들부터 다 변개시켜. 여기는 근친혼 집안이에요. 근친혼 집안이라니까. 이삭을 누구랑 결혼시켜요? 이삭은 하란, 밀가, 그러니까 나홀과 결혼한 밀가의 소생인 부드엘의 아들 라반, 부드엘의 딸 리브가와 결혼시키잖아요. 그럼 야곱은 누구랑 결혼해요? 라반의 딸과 결혼해요. 이 집안은 근친혼 집안이라니까? 근친혼 집안이야. 이거 자꾸 변개하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뭔가를 메시지를 던지기 위해서 근친혼이라는 부도덕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부도덕하고 그때 입장에서는 고대니까 괜찮지 않나요? 고대나 지금이나 근친혼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삑사리가 나와. 근친혼을 계속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들이 나와요. 이상한 태어나 그 집안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잘못된 것들이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근친혼은 인류사의 불문율이야. 그래서 그래서 뚝뚝 떨어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에스키모. 며칠을 가도 사람 못 만나고, 몽골. 아무리 말 달리고 가도 사람을 못 만나는 동네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면은 외부에서 남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내줘요? 자기 아내를 내줘요. 왜요? 근친혼을 막기 위해서. 그 인류사의 법칙이라니까. 근친혼, 계속 결혼하다 보면 결국에는 다 근친혼이 되는 거야. 사람이 귀해가지고 다 친인척 가운데 같은 핏줄이 계속 결혼하면은, 그래서 외부에서 오면은 전혀 모르는 남자, 전혀 다른 씨, 이렇게 자기 아내를 내준다고요. 그거는 오랜 인류사의 불문율이야. 그러면 인류사의 근친혼을 계속 해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언제요? 중세 유럽, 근대 유럽. 왕족들이. 뭐를 지키기 위해서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혈통끼리만 결혼을 해. 그래서 한 1800년도, 1700년도, 1800년도쯤 되면 영국 왕실의 핏줄이나 프랑스 왕실의 핏줄이나 같다 다르다. 여기는 부르봉 왕가고 여기는 무슨 영국의 무슨 이름도 잘 모르겠어. 근데 다른 핏줄이에요? 같은 핏줄이에요? 같은 핏줄이라니까. 네덜란드 왕가도 같은 핏줄. 다 같은 핏줄이야. 영국의 기독교 집안이. 왜 그래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고 싶은 사람들이 뭐를 해요? 근친혼하는 거야. 아무것도 지킬 것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지킬 게 없어. 그러니까 가진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 이거는 뭔가 개량을 해야 돼. 좀 더 나은 개선을 해야 돼. 그러니까 계속 비슷한 같은 근친혼을 하면은 더 좋은 게 나와요? 더 이상한 게 나와요? 사람 희한한 게 있어요. 흑인, 백인, 아시안, 백인, 흑인 이렇게 막 피가 섞이면 섞일수록 이상한 게 나와요? 최고 예쁜 것들이 나와요? 그게 콜롬비아야. 남미는 그래서 미인이 많아. 흑인, 백인, 원주민, 그 아시안이잖아. 원주민이 막 섞여서 나오는 거기서 전통의 미인 강국,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이 남미야. 전부 다 무조건 중남미야. 쭉쭉 빵빵 그냥. 왜요? 인간은 특이해. 막 섞이면 쭉쭉 빵빵 품종 개량도 되고 IQ도 엄청 좋아져요. 그런데 계속해서 근친혼을 하면 인간은 이상하게 이렇게 하얀 곡선을 그려. 그 집안이 멸망해. 망해서 사라진다니까요. 그 희한한 법칙이에요. 근데 걔는 아무리 근친혼을 해도 왜 걔인 줄 알아? 진돗개 키우는 집에서 분명히 아빠 엄마만 있어. 새끼를 낳았어. 암컷, 수컷이 낳았어. 근데 이 아빠 엄마기를 이제는 이 수컷들이 이것들이 2년, 3년 지나면 힘이 세지잖아. 그럼 누구랑 또 애를 낳아? 그래서 개족보라 그래. 우리말에 제일 심한 욕이 개 있잖아, 멍멍. 그건 무슨 얘기냐면 본 뜻은 네 아버지는 네 아버지가 아니지 이 말이지. 그래서 우리 욕은 전부 다 유교 사회에서 발달한 욕이잖아요. 우리는 제일 심한 욕이 전부 다 개가 들어간 욕. 뭔지 아시겠죠? 근데 개는 계속 근친혼을 시켜.
그래야 뭐가 나와요? 순종이 나와. 신기해. 근데 인간은 계속 근친혼을 시키면 사라져. 종족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자, 밀가예요. 밀가 이제 이 족보를 분명히 알았죠.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쯤 가볼까요? 자, 창세기 27장쯤 가보니까, 이제 27장, 털사람. 야곱의 27장이 아니고 26장? 첫 흉년 아니고요. 24장. 여기 있다. 24장. 그리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어디로 보내냐면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때쯤 되면 이렇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고 생각인데 떠난 거예요? 안 떠난 거예요? 못 떠난 거야. 못 떠났어요. 그래서 이름은 분명히 바뀌었는데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는데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의 사고 구조를 못 떠났어. 왜요? 도로 근친혼 시키러 보내잖아. 성경을 이렇게 디테일로 읽다 보면 이렇게 재밌어요. 자, 재밌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란이 제일 먼저 죽죠. 이제 나홀은 이제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 갈대 우르 땅에 그대로 살아남아 있어요.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누구를 낳아요? 자, 이제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데 이 신부감이 이제 드디어 누구를 만납니까? 리브가를 만나요. 리브가를 만나고 리브가를 만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자 말을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항아리를 어깨 메고 나오니 그는 리브가를 소개해줘요. 아브라함의 동생 아브라함 분명 동생이에요. 나홀의 아내 밀가가 낳은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에요. 부두엘.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분명히 친인척이란 말이에요. 직계손들이야 지금 다. 직계손이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사례를 누구라고 불러요? 마누라라고 불러요? 결정적일 때는 뭐라고 불러요? 결정적일 때는 누이 이러잖아. 누이. 그러면 아브라함도 지금 결혼을 누구랑 했어요? 근친혼이라니까. 아브라함도 근친혼, 나홀도 근친혼. 근데 하란은 근친혼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 거기는 정보를 안 줬으니까. 자, 그리고 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분명히 리브가의 신분을 얘기를 했어요. 그 여자가 그 얘기를 해. 그 여자가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그 아들 부두엘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두엘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야. 그리고 부두엘의 딸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손녀야. 좀 복잡해요. 자기 아들과 조카의 손녀하고 결혼을 시키는 거야. 그치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 이렇게 근친혼, 그러면 야곱은 또 누구랑 결혼해? 라반의 딸하고 결혼하잖아. 그럼 근친혼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은 그 집안의 무언가를 계속 물려받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그럼 창세기 12장의 대전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부동산만 떠난 거죠. 그 마음 깊숙이 감춰져 있던 거나 이 진짜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배워 먹었던 것은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희한하게 창세기 1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4대 만의 1위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4대 만에. 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여호와께서 이제 다시 계속 계약을 맺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 근데 4대 만에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0년이라고 그래요. 자, 400년. 그러니까 400년과 4대는 같은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대개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 400년과 4대는 같은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전혀 다른 거예요. 안 맞는 거야. 근데 이걸 또 모르니까 변개를 시켜. 누가 변개를 시켜요? 아니, 성경을 읽고 연구하신다라는 분들이 변개를 시켜요. 누구를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노아를 선택했을 때 의인을 선택한 것 같아요? 아니면은 최악의 샘플을 선택한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이게 조금 유치가 되는 거죠. 언제나 최악을 선택해서 우리에게 그 샘플을 미워하고 두드러 패셔요?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그러면 나는 최선의 샘플이야? 최악의 샘플이야? 어떻게 하시겠다고? 끝까지 사랑해 주시겠다고 그 말씀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에게 지금도 기독교인이 됐는데 예수 믿었는데도 하나님에게 선택받기 위해서 뭐가 되려고 그래요? 최악이 되려고 그래? 최선이 되려고 그래. 그게 가인이 믿던 신이야. 그게 선악 지식을 먹고 아담이 눈을 뜨고 나서 선택한 신이야. 선한 신이라고. 그 선한 신에게 들어가려면 자기도 선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되셔야 돼. 자, 그러면 4대와 400년은 달라요. 한 세대는 30년이야. 맞죠? 한 세대는 30년이야. 그러면 400년 안에 이게 몇 개 들어갔어요? 30년이니까 36, 18, 아니 뭐 10번은 넘게 들어갈 거 아니야. 10번에다가 3, 3은 한 33번 들어갔네. 맞죠? 33대가 400년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근데 이게 왜 4대야?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막 바꿔. 100년이 한 세대라고. 말도 안 되는. 당신들이 자꾸 변개시키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당연히 나도 변개시킬 수 있지 이러고 변개의 왕이 돼버린 거야. 사실 누가 먼저 변개시켰다고? 정통교단이라고 하는 당신들이 변개시켰어요. 이건 이 얘기예요. 아주 심플해요. 성경을 알면 아주 심플해. 4대라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까지 1대, 2대, 3대 맞죠? 그 다음에 야곱은 누구를 낳았어요? 12아들들을 낳았단 말이야. 12아들들이 뭐가 돼요? 12아들들이 12지파가 되고 이들이 뭐가 돼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된다고. 이스라엘. 그러면 아브라함도 이름 바뀌었고 이삭도 이름 바뀌었고 야곱도 이름 다 바꿔줬잖아. 그런데 이게 지금 야곱의 이름을 뭐로 바꿔버렸어요? 이스라엘로 바꿨잖아요. 이스라엘 바뀐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내려갔으면 이 이름이 또 바뀌어줘야 돼? 아니면 이대로 세팅이 끝나야 돼? 한번 바뀌어줘야 돼. 아니 법칙 있잖아. 이름 바뀌었고 그럼 이름 바꿔줘야지. 이름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 그러니까 여기는 아직도 몇 대? 4대에 머물렀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거듭난 거야? 거듭나지 못한 거야? 못했으니까 망했지. 바벨론에 망하고 아시리아 망하고 로마에 망해서 완전 박살나고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흩어져서 그리고 다시 모였는데 이것들이 인간 같아? 이것들이 여호와를 잘 섬기는 것 같냐고. 본질을 깨닫고 사는 인간들이냐고. 이것들이 누구를 선택해서 살아요? 이름은 여호와인데 껍데기는 양의 탈을 쓰신 분인데 내용물은 뭐라고? 훔치고 죽이고 빼앗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를 섬기고 있는 거짓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기 때문에 1대, 2대, 3대, 4대야. 오케이? 아이고 이렇게 쉬운 걸. 근데 왜 이런 걸 못 깨닫냐면 변명해 주려고 자꾸.
변명해 주려고, 선한 것으로 만들려고. 누구를? 신을. 아니야, 신은 선도 악도 아니셔요. 인간이 선악으로 나누는 것뿐이지 온 우주를 선악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 블랙홀은 없어져야지. 근데 블랙홀 없어지면 우주의 청소부는 누가 돼? 블랙홀은 악하다고 그러잖아. 모든 걸 빨아들이고 빛도 빨아들이는 최악이라고 그러잖아. 그러면 우주의 청소는 누가 하냐고. 이 지구상의 악한 것을 다 멸해. 그래서 한번 멸해봤던 적이 있었잖아요. 옐로스톤 공원에서 늑대들을 다 잡아 죽였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아름답던 옐로스톤의 모든 생태계가 다 파괴가 돼요. 나무는 다 말라 죽어. 왜? 갑자기 늑대가 사라지니까 사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초식동물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다 뜯어먹으니까,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버리니까 황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옐로스톤을 복원하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다가 돈은 무지하게 쓰다가 인간이 권하는 방식이 결국에는 늑대를 다시 만들어서 늑대를 복원시켜서 풀어주자. 늑대를 풀어놨던 옐로스톤이 살아나. 늑대를 악이라고 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의 만들어 놓은 법칙은 이 세상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칙이지, 선악으로 나누어서 선한 것을 살리고 악한 것을 멸하라는 법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 편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면은 나는 일단은 내가 20대 같으면 나도 총 들고 나가겠는데 일단 진영이를 지키자. 삼내에서 움직이지 말자. 옛날 같았으면 진짜 그러고도 남았을 텐데 아버지 뜻이 있겠지 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잠을 못 자요. 뜬 눈으로 갑자기. 윤석열 석방된 다음에. 그리고 되어져가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나도 치밀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나가. 아니, 경찰 몇천 명을 그 간부직, 저 시골의 서장까지 싹 바꿔버렸어. 몇천 명 싹 바꿔버렸어. 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해방 전후에 우리가 일본이 막 떠나가고 난 다음에 아노미 상태, 무정부 상태로 만들겠다는 거야. 막 폭동, 소요, 암살. 그걸 경찰들이 수수방관하겠다는 얘기야. 아이고야,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나 하고 봤더니, 아이고야, 우리가 기독교가 이제 끝장을 달리니까 완전히 다 소멸되라고. 하나님 손을 놓으시는 건가 보다. 그것도 하나님 뜻이겠구나. 이러면 기독교가 살아남을 것 같죠? 이제 사라집니다. 기독교는 인류사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일본에서 사라졌죠. 몽골에서도 사라졌어요.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하면서 그 기독교인들이 몽골 제국 전체에 퍼졌습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있었어. 싹 사라졌잖아.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그러니까 아시아, 교회 다 세워졌어요. 근데 싹 사라졌어. 이슬람으로 다 바뀌어버렸어. 기독교가 영원할 것 같죠?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한순간에. 이게 기독교 역사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하나님은, 여호와는 엄청나게 센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가면 전쟁에서 이길 것 같고, 우리의 운명도 바뀌고, 우리가 부자가 되고, 우리가 권력도 가지고 모든 거 다 할 것 같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야. 그게 내 사업체 잘 될 것 같고, 내 가정 잘 될 것 같고. 그게 종교의 순기능 아니냐고. 그래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인류사의 해악들을 한번 헤아려 보시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의 하나님은 거꾸로야. 기독교의 신이 들어가는 자리에는 승리만 남아요? 아니면은 패배도 같이 와요? 그 예수가 보여주셨잖아.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으로. 예수한테 배워야 되는데 자꾸 누구한테 배워요? 잘못 배우는 거죠. 승리하는, 가는 데마다 전도하고 가는 데마다 교회 세우는 승리의 신을 믿잖아, 당신들은.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의 무기력, 그거는 지워버리고 예수의 십자가의 무기력을 바톤 터치 받은 그 선생님을 믿잖아. 선생님.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입으로는 믿는다니까. 입으로는 예수 천당 불신종 믿는데 실제로 하는 행동은 예수 닮은 행동을 해요?
아니면은 선생님 닮은 행동을 해요? 선생님 닮은 행동을 하잖아. 그게 지금, 자, 이렇게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와요. 4대 만에.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지금 이스라엘은 아직도 몇 대에 머물러 있다? 이때 이후로 몇 천 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4대다. 오케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끈질기게 안 바뀌냐 이거야. 끈질기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게 결론이야. 그러면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떤 상태인데 그렇게 끈질기게 안 바뀌냐 이거지.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수아 24장 2절이에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야. 모든 백성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한 명이 아니에요. 곧 아브라함의 아비, 옛날 번역은 번역 잘했어.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이 어투는 뭐예요? 데라를 존경하고 있다, 무시하고 있다, 멸시하고 있는 거야 지금.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이게 지금 여호수아의 말이에요?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어투를 보니까 대언하고 있는 중이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에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으니, 이제 쭉 그동안에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요약을 해주는 건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정보는 뭐예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들, 이렇게 신 하나예요? 신이 여러 마리예요? 여러 마리야, 여러 마리. 그러면은 다신교를 숭배하고 있었던 거야.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무슨 종교라고요? 유일신교인데 지금 데라쯤 오니까, 족보의 끝자락쯤 내려오니까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어요? 어떤 일을 벌이고 있었냐고. 창조주를 믿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니까? 그럼 데라쯤 내려오니까 뭘 추구하는 거예요? 진짜 창조주와 자기와의 관계가 아니라 성공, 출세, 뭔가 목적이 있으니까 계속 신을 갈아타기 위해서 다른 신들을 섬긴 거 아니야. 얘기했잖아. 유일신은 갈아탈 수 없지만 다신교는 자기 목적을 잘 이루어주면 문제가 안 생기는데 자기 목적을 잘 안 이루어져. 그럼 어떻게 해요? 이러기로 싹 갈아타고. 이분이 마음에 안 들어오면 저분으로 갈아타고. 저분이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이분으로 싹 갈아타고. 이래서 다신교라고. 분명히 셈으로 시작했을 때는 유일신교였다고요. 창세기 11장에. 다시 읽어볼게요. 창세기 11장에 셈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에 곧 홍수 200년에 이 홍수 2년에 아르박삿을 낳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죽으며 자녀를 낳았어.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고. 이게 분명히 이때는 유일신교였잖아요. 맞죠? 한 분 하나님이었다고. 그런데 데라쯤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신들 다신교로 바뀌고 그럼 언제 바뀐 거야? 나올 때. 추측컨대 데라는 나홀, 자기 아버지한테서 배운 것을 절대화시킨 거예요. 절대화를 시켰어.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나홀이라고 지어버린 거야. 둘째를. 그러면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중에 가장 이 우상숭배에 특화된 인간은 누구야? 아브라함, 나홀, 하란 중에 셋 중에 누구? 그러니까 나홀 집안에서 리브가 나올 때도 뭘 들고 나와? 뭐 들고 나오냐고. 드라빔은
한 분 드라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여러 신 중에 한 놈이야?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와? 그 집에서 라헬이 나올 때 드라빔을 어떻게 해? 안장에다, 낙타 안장에다 깔고 나오잖아. 그냥 나와도 되는데 왜 꼭 그분들을 모시고 나와? 그러면 이 전통이 지금 누구로 이어져요? 남자들은 끊어졌어도 여자들로 이어지니 그 자녀들이 또 물려왔지. 자녀 교육은 누가 시켜요? 아버지가 시켜요? 엄마가 시켜요? 이 집안, 그러니까 나홀은 이제, 나홀이 어떤 인간인지 짐작이 가죠. 나홀과 밀가가 결혼해서 부드엘이 태어났고, 부드엘은 라반과 리브가를 낳았고, 라반은 누구를 낳아요? 라헬과 레아를 낳았어. 그럼 이 집안에 따대로 내려오는 게 뭐였어요? 여호와예요? 드라빔이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 신앙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 사라진 적이 있어? 없지. 한 번도 없어. 한 번도 없어. 단 한 번도 없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아직도 아브라함 1대, 이삭 2대, 야곱 3대, 지금도 4세대. 오케이? 한 방에 해결됐잖아. 자, 이 족보를 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얘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6장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멀쩡한 놈이에요? 아니면 많이 빗나간 분을 선택하셔요? 많이 빗나간 분, 여기서 멀쩡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 근데 기독교는 어떻게 가르쳐요? 언제나 정품이 되려고 노력을 해. 정품 되려고. 그 중에 제일 정품 되라고 바리새인은 뭐라고 가르쳐줘요? 정품 되는 속성반을 가르쳐 주잖아. 지름길. 그게 뭐야? 안식일 지키는 거야. 근데 교회는 뭐라고 가르쳐 줘요? 주일 성수하러 가르쳐 주잖아. 그러면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 바리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어? 답 나왔잖아. 바리새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 예수를 배워본 적이 없어. 예수 이름만 배웠고.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배우는 거는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의 본질을 배우는 게 아니라 전부 뭐를 배우고 있어요? 바리새.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의 본래 법칙을 배우고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가르치려고 하는 본질이신 여호와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전부 어느 집구석에 전통과 유전만 배우고 있어요. 바리새를 보면 알아. 바리새까지 예수님 당시까지도 지금 여호와의 법칙대로 살고 있어요? 아니면 드라빔의 법칙대로 살고 있어요? 이름만 여호와고, 그러니까 양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 여호와의 탈을 쓴 뭐라고요? 드라빔. 그거 숭배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쉽게 없어지나요? 절대 쉽게 안 없어집니다. 이거는 인류의 이렇게 그 밖에서 들어온 유전인자가 아니라 인류 본래의 유전인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선악 열매라고 표현한 거야. 인류 본래의 유전인자예요. 그러니까 정품을 선택하면은, 자, B품일 때 은혜가 필요해요? 정품일 때 은혜가 필요해요? B품일 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왜 은혜를 입혀야 돼요? 왜 은혜를 입어야 돼? B품이니까. B품도 그나마 많이 쳐준 거야. A, B, C, D, E, F, G, F보다 더 내려가지. H, A,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쯤 되거나 Z쯤 되는 거지. 그게 누구라고? 인정하긴 싫지만 그게 바로 우리 인류고 나라고. 나.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요. 은혜 아니면 못 살아.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이러고 살지. 그런데 나는 그래도 A쯤은 되는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짜로 필요해요? 아니면은 껍데기만. 실제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살으려고 그래? 하나님의 은혜대로 안 살고 자기의 옳음 가지고 살으려고 그래. 자, 지금 이 국면에서 윤석열이 옳아요? 아니면은 윤석열이 더 옳다라고 굳건하게 믿고 있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윤석열이 제발 좀 사라져 하는 사람들이 더 옳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여기 집단이야. 혼자 개인이야. 개인이 지금 권력을 가졌어. 누가 가장 옳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윤석열과 그의 추종자들. 근데 실제로 내용물을 보면 옳아요? 마약 뚝 덮어버렸지 뭐. 아니 심우정이가 마약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잖아. 이 멱살 잡혀가지고. 내가 옛날에 얘기 다 했죠. 박근혜 때. 어떤 얘기 했어요? 장차관 앉힐 때 깨끗한 놈 절대 안 앉힌다고. 깨끗한 놈이 있으면 어디로 데려가? 윤중천 별장으로 데려가가지고 거기서 다 마약을 찍어놓고 말 들어 안 들어 확 그냥 캐비닛 딱 보관하고 있다고. 그때부터 캐비닛을 다 넣어놓고 있다고. 그거 까면은 미국의 앱스타인 캐비닛이 돼요. 아주 뒤집어지는 거지. 뒤집어져. 세상에 믿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뭐만 존재해요? 거래만 존재한다. 그러니까 선을 가장했지만 실제로 이 세상에 돌아가는 구조는 선이에요? 악이에요? 악이야. 교회에서 선을 다 선하잖아. 근데 교회가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 선이야, 악이야? 밑으로 돌아가나.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기득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 순복음 장로 무슨 뭐 사랑교회 장로 그거 있잖아요. 큰 광림교회 장로 뭐 어디 또 홍도 요새 홍도에 안 나오네. 홍도에 울지 마라. 금남교회 장로 권사쯤 하면 뭐 하고 있어요? 그 교회에서 나오는 구찌들이 있다고. 순복음 장로쯤 하면은 이미 그 경영 그 CEO 당회장은 CEO고 그 교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온누리교회 하나만 해도 두란노 서원이 있는데 순복음에서 벌리는 그 사업이 얼마나 많은데. 안 그래요? 국민일보도. 다 거기서 그 돈으로 만든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구조 카르텔로 똘똘똘 뭉쳐 있다고. 또 웃기는 얘기 하나. 아버지 왜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 우리도 안 다니는데 아버지 그렇게. 그리고 아버지 평상시에 보니까 아버지 기독교인 같지도 않은데 맨날 술 먹고 하는 짓거리 보면 이 자식들에게 모범이 되지. 왜 자꾸 교회 가서 잘 보이려고 그래. 아버지 좀 제발 좀 정신 차리고 우리한테는 좀 잘해. 아버지 그날도 정상 쫙 빼있고 야 내가 교회를 예수 믿으러 다니는 줄 아냐? 비즈니스 하러 가, 이 새끼야. 말리지만 니들이 다 먹고 사는 건 내가 교회 가서 비즈니스 해서 그래. 웃기는 얘기인데, 진짜 웃기는 얘기죠. 슬픈 얘기고. 예수가 있어요? 없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은혜밖에 필요 없어. 은혜에 덮여야 돼. 은혜에 덮이니까, 이제, 족보의 끝자락이 어떤 존재인지 알았잖아. 테라, 아브라함. 은혜에 덮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봐줘요? 하나님의 평가야. 노아는 의인이야. 당세의 완전한 자야.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 하나님이 이렇게 봐주면 이걸로 끝난다. 끝! 맞죠? 이걸로 끝나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뭐 좋은 행위, 멋진 행위, 아름다운 행위해도 다 필요 없어. 하나님이 은혜 딱 입혔어. 내 은혜에 덮였어. 손대지 마. 그러면 끝. 자, 욥기에서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봤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말씀하셔. 그런데 그리고 우스따기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근데 이 욥은 지금 뭐가 빠졌어요? 은혜에 덮였어요, 안 덮였어요, 지금? 아직까지 은혜에 안 덮였어. 그런데 뭐를 해요? 엄청난 노력을 하는 거야.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걸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어떤 노력을 하는지 잘 보세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은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이제 욥이 자기 아들들 집 다 찾아가서 잔치를 베풀었고 그 누이셋도 청하에 함께 먹고 마시고 잔치가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해서 욥이 항상 노심초사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뭔가를 해. 뭐를 해? 하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엄청 노력한다고. 은혜에 덮여서 하는 거야. 그냥 자기 노력으로 하는 거야. 그걸 열심이라고 그래. 열심. 이 열심을 누가 탁 찾아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섰어. 사탄이 나쁜 놈이 아니라니까. 우리는 자꾸 사탄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하나님 부리는 종이야 그냥. 종이라고. 하나님이 부리는 종만 돼도 할렐루야 아니야. 근데 종을 왜 잡고 마귀 사탄 이상하게 만들어 놓냐고요. 사탄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나올 때? 계명성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벗어나가지고 원래 찬양하는 무슨 천사였는데 말을 안 듣고 반역을 해가지고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다 소설이지. 루시퍼 소설이에요. 소설로 만든 걸 성경으로 가지고 들어온 거야. 다 지금 제가 성경을 해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저는 이상하게 성경 해석하는 것 같지는 않죠. 뭔가 개연성이지. 그건 개연성도 없어. 개연성도. 자, 땅을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다라고 그랬는데 42장 마지막 장에 가니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이 뭐를 회개했어요? 그게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거 회개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앞에서 자기가 했던 게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이 실망하실 일이야? 그래도 하나님 뭐라고 표현해 주셔요? 그렇죠? 그게 비밀이야. 그걸 사랑이라고 그래.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많이 부족한 사람들은 오히려 뭐에 덮여요?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에 덮여서 그냥 살아. 그게 편하겠어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노심초사하면서 살아가더라도 마지막 이걸 얼마나 재수없어. 마지막 끝자락에 그걸 겨우 깨달았으니 그나마도 다행이지. 대부분은 깨닫고 간다, 못 깨닫고 간다. 못 깨닫고 가기 때문에 비극이라는 거야.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아시겠어요? 예. 성경이 이렇게 아구가 잘 맞는다니까. 아구가 너무 잘 맞아. 못 깨닫고 갔는데 자기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앞에 딱 쓰니까 너 이렇게 저기 바깥 어두운 데로 가. 거기 가서 봤더니 전부 다 자기보다 더 열심히 사람들이 수두룩이에. 여기가 지옥이었나 봐. 막 슬피 울며 이를 가라. 속았다 어리석다. 그 사람을 제대로 보여준 게 나사로 대 부자 아니에요. 부자는 속아서 왔잖아 지금. 뭐에 속았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줄 알았던 그 전통과 유전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더니 속은 거 아니야. 그래서 저쪽 구렁 저쪽에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겨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나로 다시 보내서 우리 내 자손들로 하여금 다시는 여기 오지 않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야 이미 선지자하고 다 보냈어. 너 굳이 안 가도 돼.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맞죠?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네, 우리 성도님들. 아니 창세기 6장은 언제 끝나요? 창세기 6장은 언제 끝나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여기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홍수가 뭔지, 방주의 그 만드는 방식은 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지, 이게 과학적인 건지 할 얘기 무지하게 많아. 사실 이 부분이 제 전공입니다. 이 프로슈크마이 처음 할 때 이 부분을 가지고 그냥 몇 날 며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다 부질없어. 예. 다음 주에는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한순간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이 우리들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